오늘은 소요리 문답 15번째 원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 15번째 문제는 우리의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상태의 공간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과 계속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많은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로봇처럼 조종당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인간이 선악을 구별하게 된다면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선악을 구분하는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건 마치 어린아이들이 생각과 판단이 미숙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주의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집에 농약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농약은 농사를 짓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약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을 볼 때는 문제가 되는 약입니다. 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이에요. 농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약을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병충해 때문에 농사를 망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미성숙한 아들에게 계속해서 농약의 성분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먹지 못하도록 주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어린아이는 가르친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만들지 않았다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열매를 만들어서 인간이 죄를 짓게 하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만들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때는 판단할 수 있는 상태의 일이기 때문에 먹으라고 해도 먹지 않게 됩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농약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때는 자신의 판단이 섰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으라고 해도 먹지 않습니다. 먹지 말라고 해도 먹을 수 있는 것은 또 먹습니다. 이것은 이때 어른아이가 돼서 어린아이가 어른이 돼서 성장을 하게 되면 농약은 생명을 죽게 만든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 성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커 거듭났고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갓난아이인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알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어릴 때는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농약에 대해 성분을 가르친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듯이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왜 만들었는지를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인간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숙해지고 판단 능력이 생기면 농약의 성분을 가르쳐 주어도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먹으라고 해도 절대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이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인간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설명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일단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무조건 먹지 말라 이렇게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 이렇게 가르칠 뿐이에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고 말하면 믿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깨달아질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분을 믿으면 구원받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만 인식시켜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이렇게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는 데에 자유의지를 썼습니다. 이 열매를 먹게 된 것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숙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도 더 빨리 갔습니다. 아담이 먹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죄가 이 시간 나에게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죄에 대해서 원문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하나님은 여자를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하였습니다. 이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도 보였습니다. 여자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고 그리고 그 남편도 먹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무를 본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본즉은 히브리어로 바테레입니다. 와우 접속사 동사 칼 미완료 여성 3인칭 단수의 문법을 사용하는데요. 바라보다, 조사하다, 주목하다, 택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라아라는 어근입니다.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먹지 말도록 금지시킨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나무를 유심히 조사하듯이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이 나무를 보니까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나타났고 뱀의 말에 미혹되어 열매를 따먹기로 마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와우 접속사 미완료의 문법을 사용하는데요. 이 문법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다가 즉시 완료로 무엇을 했다로 해석합니다. 미완료 시제가 완료 시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거 문법을 이제 풀어서 해석해 드리면요. 이 여자는 이 나무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발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생각하고 따먹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나무를요,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호기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매 뱀의 말을 듣고 자신의 호기심을 발동시켜 먹겠다고 마음에 작정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확고부동하게 따먹기로 작정하였다는 의미죠. 그 뱀의 말이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고요. 그동안 여자가 마음 먹고 있었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뱀이 딱 말하니까 아 그래 그렇구나 해서 그 순간 마음에 딱 결단을 하고 움직이고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무언가를 나의 생각을 위해 나의 정욕을 위해서 계속해서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사람이든 생각이든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면 그 안에 그 말에 움직여서 행동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가 그랬죠. 자, 이 나무는 쳐다보고 만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먹지만 않으면 돼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가정에 많은 약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먹는 약들은 어린아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약을 먹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의 약통은 한 번 닫으면 뚜껑이 열리지 않고 겉뚜껑만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아도 약통은 열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이 약통을 만지고 입에 넣어보고 해도 뚜껑을 열어 약만 먹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집에 놀러와서 이 약통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약통의 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고 약통을 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약통을 열고 먹으면 안 되는 약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여자를 미혹시켰던 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교묘하게 변개시켜 인간을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지혜롭게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무는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이 열매를 먹으면 자신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자는 이 나무를 보는 순간 자신을 지혜롭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부정사 연계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레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이 나무는 자신을 위하여 지혜롭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워주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개입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인간의 개입에 의해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히필 사형 능동태를 사용합니다. 자신 스스로 마음속에서 이 나무의 열매가 미련한 자신을 지혜롭게 해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미련한 존재입니다. 직접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그냥 믿고 따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뱀의 미혹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뱀의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않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이 더 솔깃하게 들렸기 때문에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남편에게도 줍니다. 여자는 자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만 눈이 밝아질 수 없으니 남편에게 이 열매를 주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열매를 내밀어 같이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여자는 남편과 죄를 짓는 데 교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둘 다 죽었습니다. 남편인 아담은 아내가 열매를 주었을 때에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자의 말을 더 우선했기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먹은 열매를 즉시 가지고 와서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남편이 먹으려고 하지 않아도 억지로 먹을 수밖에 없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와우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자신이 뱀의 미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만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열매를 가지고 와서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먹지 않으려고 해도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먹도록 독려했습니다. 항상 부부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죄를 짓는데 서로 뜻을 합하여 결국은 죽었습니다. 부인이 믿음이 좋든지 남편이 믿음이 좋든지 부부 중에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죄를 짓는 그 배우자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당연히 권면하고 그렇게 또 독려하겠죠. 그런데 둘 다 믿음이 좋지 않으면 둘 다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도 먹은지라는 바요칼입니다. 먹다 삼키다 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아칼이라는 어근입니다. 여자의 권위를 받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결국 아담도 눈이 밝아져 자신에게 수치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즉시로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이 열매를 먹음과 동시에 아담은 죽었고 계속해서 죽은 상태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아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와우 접속사의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거 완료 시제로 바꾸어서 해석하기 때문에 아담이 열매를 먹은 순간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멘.